말씀의 제목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준행하려고 해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걸어가면은 그때 다른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인정받을 때까지 걸어가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이것을 하나님이 거룩이라 하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날이 온다는 거죠. 그 거룩은 곧 법이 됩니다. 법.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도 전부 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 학교에 가면 학훈이 있고, 회사 가면 사훈이 있고, 도로에 가면 도로교통법이 있고, 하늘에는 항공법, 바다에는 해운법, 가정에는 가훈, 전부 법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럼 거룩을 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킬 능력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도 모르고 어떻게 그 회사마다 그 법이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모르고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는 것은 거기서 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찾고 두들기고 걸어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뭐냐? 왜 이것을 하지 말라 했을까?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거룩합니다. 근데 이 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법을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 이유를 찾고 왜 저거는 걸어가라고 하셨지? 그 뜻을 깨달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왜? 주님이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하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니까. 그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그 말씀대로 걸어가지도 않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인정받을 때까지 걸어가면은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가면 안 되는 길이고 저 길은 가야 되는데 왜 가지 말아야 되지? 이제는 완전하려고 해야 됩니다. 거룩을 구별한 사람들은 완전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려고 하지 않고서는 의를 인정받을 때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만 죄를 나오게 하실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를 걸어가게 하실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지 않으면 악한 영에서 나올 수가 없고, 예수님으로 인하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득도했다 했죠. 세상 속으로는. 세상 말로는 득도, 도를 깨달았다.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득도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거룩이고 예수님의 피만이 죄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를 의를 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득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야 되고 몇십 년을 걸어가야만이 의와 죄를 구별할 때 살아계심을 증거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더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악한 영과 성령 구별했습니다. 성령보다도 악한 영을 더 많이 쫓아갑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시라도. 또 그리고 우리가 죄와 악한 영에서 노임받았습니다. 그때서야 예수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제 소재됐습니다. 그것을 의롭다고 칭해지는 이심칭입니다. 죄를 그치고 의롭다고 칭함을 얻었을 뿐입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마음과 온몸과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거든. 한 달라도 뺏어버린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따라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것이 됩니다. 나는 부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주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깨달을 때까지 십자가에 걸어가야 되고 거룩을 구별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죄와 악한 영과 중에서 나올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러면 이게 왜 감았는지도 알고 내가 원하고 주님이 피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길은 왜 의요 왜 걸어가야 되는지를 아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문을 드리라. 죄와 악한 영을 안 가기 원했더니만 안 가게 해주시고 의와 성령을 가기 원했더니만은 주님이 가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님 은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왜 가면 안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나 충분히 나면은 복종한다는 거죠. 순응합니다. 그리고 순응해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저 사람이 거절을 부르는데 나를 위하는지 자기를 위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하나님을 뜻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서 거룩을 구별할 줄 알아서 주님이 미워하는 걸 나도 미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해서 행동이 옮겨지면은 이신칭이라 얻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 것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를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용서와 고침을 회복을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움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행동이 죄에서 탐욕과 장애랑과 정욕에서 정직과 선과 의로 행동이 옮겨지니까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과 악한 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막이라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은 절보가 박혀 있는 줄 알아야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과 악한 영이 있는데 그때 그 순간 그 일에 내가 죄와 악한 영을 선택하느냐 내가 의와 성령을 선택하느냐 내한테 있습니다. 영을 구별하는 사람은 자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 길은 안 가야 되는데 내가 가려고 원하고 이 길은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협착하니까. 그래서 주님 이 길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 길 가기 원합니다. 이 싸움을 이긴 사람이 칭의를 얻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소아시아 7교회에 전부 마지막에 가면 이긴 자는 이 영을 분별할 줄 알고 성령으로 악한 영을 이겼을 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러나 내가 거룩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죄를 안 짓기를 원해야 되고 내가 의를 행하기를 원해야지 때가 되면은 죄에서 의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51%를 죄를 쫓았더니만은 50% 의를 행할 때 미니멈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의를 51% 행합니다. 왜? 51% 죄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49%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죽음이 올 때까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를 더 안 짓게 해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의를 더 많이 행하게 해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맞습니까? 의를 더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돌아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돌아오고 그 사람이 때가 된 사람이 돌아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십자가의 도를 걷는 거룩함에 믿음으로 걸어가서 살아계심을 증거받고 말씀대로 걸어가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내 뜻을 내려놓기를 할 때 복종할 때 내가 생명을 얻고 스스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죄를 그친 사람이 성령 쫓아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이 결단코 거기서 다 받기 전에는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거룩 구분할 줄 알고 싸운 대상을 싸우고 이긴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자기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을 옮기게 하기 위해서, 그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을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을 성령조차 행하게 하기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쫓고 성령의 구속을 받아 행하는 사람들로 자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1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너를 항상 쫓아 행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함으로써 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마음과 몸과 목숨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생명이 살아나면은 나는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무나 이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10년, 20년, 23년, 30년, 40년 걸어가면은 10년, 20년 걸어가면 의와 죄를 구별할 때 법이 들어왔습니다. 20년, 30년 걸어가면은 악한 영과 성령을 구별합니다. 30년, 40년 걸어가면은 죄와 악한 영과 죽음에서 노임받았습니다. 칭의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하늘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되, 다른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 있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말씀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을 성령죄 행하게 하기까지 가시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듯이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주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21절, 22절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중심이 뭔지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구약입니다.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 계명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법을 지켜야 되겠죠.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화를 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는 우리말로 말하면 가장 흔하게 쓰는 욕입니다. 우리말로 뭐래요? 야, 이 새끼야. 이게 나갑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시키 썼잖아요. 그죠? 그런 욕도 아닌 것이지만 욕이잖아요. 그것이 나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마다 공회에 잡힌답니다. 공회에 잡히는 것은 여러분이 공회에 잡힌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데, 우리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농사 짓잖아요. 그 농사 지으면 그러니까 보리를 배에 와가지고 이 멍석에다가 놓고 도리깨질을 합니다. 옛날 방법이 도리깨질을 하고, 그 안양네들은 그걸 담아가지고 바가지를 위에서 내려면 바람에 의해서 가라지는 밖으로 안으로 들어오죠. 그죠? 그 멍석에다가 그 마을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멍석말이 한다는 거죠. 그죠? 멍석에다 사람을 눕혀놓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동네 사람을 다 뚜집히는 겁니다. 누가 때린지를 모르게 정죄당하는 것이 공회에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씹은 욕도 공회에 잡혀서 정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살인보다도 엄청나게 죄가 심하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어느 것이 무겁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은 그만큼 엄하다는 말입니다. 맞죠? 한마디로 말해서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옛날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지금 나는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 화내지 마라. 화내기 노하는 겁니다. 화를 안 낼 수 있습니까? 그 화내는 사람마다 지옥으로 들어가고 공에 잡히고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면 나는 골 몇 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얼마나 많이 화를 냈는지. 그러나 그 믿음으로만 아니라 말씀대로 걸어가면 깨닫는다 했죠. 그 깨달음이 뭘까요? 왜 주님은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건 가벼운 거야. 화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건 어린아이야. 화내지 마라. 형제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람 심판받는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땅에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도 기회 많이 들어가지고 입에도 나오는데 뜻이 뭐냐면요. 이거는 걸어가서 인형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걸어가 봐야 된다 했죠.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왜 화를 내느냐 이거죠.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이 땅에 있고 자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맨날 싸우고 다투고 대립하고 전쟁. 전부 전쟁이 이 땅에 있고 눈에 보이고 자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맞습니까? 모든 전쟁이 다툼이 대립이 전부 다 눈에 보이고 이 땅에 있고 자기 위한 삶입니다. 모든 데모가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을 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놔라는 거죠. 저주라. 저주고 양보하고 물러서고 도망가라. 그런 거 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그 다툰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 만물의 주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것은 다투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걸 노하지 마라. 그러나 질서가 있고 룰이 있으니까 그죠? 같이 살아가죠. 그러나 충돌이 일어나면은 져주고 양보하고 물러서고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보다도 주님을 쫓아가는 길은 더 좋고 희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화내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23절에 24절까지. 두 번째 말씀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자.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러분들 잘 보고 이해를 안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예물이 뭐예요? 어떤 물질을 드리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 주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죠?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당신은 선자로서이다. 그때 여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던 것이 나옵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주님 말씀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하는 것을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 예배할 때가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다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그러면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어디다 갖다 붙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갖다 붙였잖아요. 우리 삶과 함께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나오라 이 말입니다. 삶도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은 안 받으신다 이 말이죠. 삶과 함께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삶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냐 예배하기를 원하는 예배를 드리자 합니다. 그러나 삶과 함께 예배하러 오라 이 말이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형제들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형제가 원망이 뭐가 들이죠? 왜 형제가 원망했죠? 이 땅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이 땅에 매여 있으니까
그 나도 어쩌다 보니까 내 삶을 대로 밝히러 돌아가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은 형제가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까봐 먼저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가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연락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일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영접한 분이고 나의 모태 신앙인이 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는데 형제간에 우애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작은아버지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용서 다 했다. 천사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포항에 작은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차로 모시고 갈 테니까 가서 내보다는 어리지만 대리 경북에는 시동생을 대리비랍니다. 대리 내가 잘못했네 한마디만 해서 하니까 그때서 못해 내가 왜 나는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반지 팔아가지고 장가 보내주고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남편이 주는 거 모아가지고 지그 집 사주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는 지가 원하는 배를 안 사줬다고. 그 작은아버지가 배 사람이거든요. 울진 사람. 형수 배 하나 사줘 하는데 그 배를 사려면 차를 팔아야 돼. 내가 차를 팔면 권세가 있나? 내가 형님이 안 주는데 그렇게 그걸 못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지간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못 줬다고. 우리는 그렇게 부자면서도 자기한테 배 하나 안 사줬다고. 형수가 형님이 돌아가고 나니까 형수하고 시동생 사이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해 주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니는 내한테 어떻게 했느냐 거죠. 그게 못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만 달러 성령 받은 사람이 100대는 빚진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해 주는 사람이 용서받는 주기도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오. 우리 용서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도 해야지만이 훈련을 받게 되고 뭐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왜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까? 용서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지 그 사람 위해서 용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불안이 있거든 먼저 용서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락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형제와 불안이 있거든 원망을 들을 만한 있거든 먼저 사과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합니다. 세 번째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뜻을 깨닫는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이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거,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자가 죽었을 때 마음에 가장 큰 상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큰 고통이 옵니다. 자식이 죽었을 때. 그죠? 그게 가장 큰 고통인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사망입니다. 내가 죽는 죽음 앞에 가면은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가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이 두려우니까. 맞습니까? 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죽어야 합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뭘까요? 기도입사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뭐예요? 우리 중에서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문신이라 내가. 죽음보다도 죽음 그 밑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배고픔입니다. 옛날
옛날 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3일 굶으면 밥 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배고픔의 고통은 못 참습니다. 반드시 도둑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고 싶어서 발동을 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వ్యక్తి를 까먹는 거는 용서한다. 그러나 죽을 여가면 용서 못한다. 죄가 되니까. 맞습니까? 배고픈 것은 나머지 వ్యక్తి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용서해 줘야 됩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고통은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베풀으라는 거죠. 이 나라를 거두다가도 다 주지 마라. 좀 남겨둬라. 배고픈 사람 죽으면 먹을 수 있게끔. 그죠? 그리고 가지에 과일도 다 거두지 마라. 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끔. 이게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이 땅에서 배고프면요 기도 안 됩니다. 제가 금식을 보름 해봤는데 와 배를 잡고 방바닥을 띵글띵글띵글 돕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입니다. 누가 와서 내한테 원함이 있는 사람이 더 건드리면 내가 꼭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건 기대시도 알죠? 짐승보다도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못된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만큼 낮아져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낮아져 본 사람이 이 심정을 압니다. 그래서 죽음이 제일 큰 고통이고 배고픔이 제일 금식이 제일 아픔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 옥에 안 갇혀본 사람은 모릅니다. 옥에 갇혀봐야만이 알죠? 그 고통이 얼마나인지. 그러면 우리가 제일 행복한 것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하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제일 행복합니다. 일제히 맞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거 이보다 더 큰 행복 없습니다. 우린 다 가졌잖아요. 그죠? 먹고 싶은 거 좋고 많은 거 비싼 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을 때 짜장 먹고 싶을 때 짜장 먹을 수 있고 국수 먹고 싶을 때 국수 먹을 수 있고 그게 제일 큰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가고 싶은 거 꼭 외국에 가야 됩니까? 제주도 갔다 오고 아니면 제주도 꼭 가야 됩니까? 요 기장 앞바다 갔다 오면 되고 그죠? 산과 바다와 부산이 얼마나 좋은 도시입니까?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내가 3년 전에 다 살아봤습니다. 부산, 대구, 서울, 제주도 다 살아봤는데 부산이 제일 좋습니다. 산과 바다가 있고 따뜻하기는 제일 따뜻하고 추운 것도 있고 추운 것도 있는데 따뜻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추운 것도 있으면 또 따뜻한 것도 있고 다른 데 비해서는 이 진짜 아름다운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옥에 갇혔다는 것은 안 갇혀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병든 사람만이 병든 사람 이해하죠. 자기가 눈이 없는 사람이 눈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점자. 귀가 없는 사람이 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보청기.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답답하니까. 그래서 심정을 아니까 맞아요. 다리가 없는 사람이 의족을 만들었습니다. 그 형제나 그 친구들이나 그 주위 사람들 그것이 뭐냐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심정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동명상련 고사성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긍휼이 유익인 자는 긍휼이 유익을 받을 것입니다. 참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이해하는 거 옥에 갇힌 사람이 옥에 갇힌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래서 내가 내한테 옥에 갇혀서 손 내미는 사람한테 삐져버리지 않고 영식금을 보내주려고 애씁니다. 편지만 오면은 영식금 보내주려고 내 의무 없이 애를 씁니다. 혹시 내가 옥에 갇히면 도움 받으려고. 그래서 지금도 매달 영식금 이어준 데가 많이 씁니다. 많이는 못 주고 한 사람당 3만 원씩 못 줍니다.
왜? 하루에 1,000원씩. 내 능력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더 많이 주면 내가 받아내니까. 그것이 뭐냐면요. 예, 사활은 오해 갇힌다는 말. 오해 갇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느냐. 죽음은 어차피 모든 사람이 오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은 환경에 처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오해 갇히지 않기를 힘쓰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배려고 염려입니다. 그래서 원수 지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사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 오해 갇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해 갇히는 것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아는 김치순 흑합성 집사님 와 별이 50개입니다. 60년 좀 넘게 사는데 50번 넘게 교수도 갔다는 거죠. 오죽 교수도 들어가기 싫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폐쇄병도 들어갑니다. 폐쇄병 들어가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술 때문에 일이 벌어지니까 폐쇄병 들어가도 안 되거든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나 자살하려고 왜요? 안 됩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술을 먹고 싶죠. 병원에 가 있어도 폐쇄병 들어가 있어도 못 견디겠죠. 교수 들어가야 되니까. 술을 먹으면 교수 들어가는 사고를 치니까 정신이 잃어버립니다.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마음대로 행동하면 힘든것이 행동하니까 바로 현재 해행범이 돼가 또 잡힙니다. 교수도 안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자살해버렸습니다. 흑합성 행동가 알죠? 얼마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지 모르지만 머리가 니은자로 한몰이 됐습니다. 계단에 떨어졌네. 근데 내가 자살하지 마시고 내가 내 얼굴 한번 보고 일하든지 해서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토요일날 신방 가려고 하고 한 번만 보고 죽더라도 내 얼굴 한번 보고 죽입시다. 이랬는데 해놓고도 견디지 못하고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동아리 병원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보호자 있어야 수술 들어갑니다. 그래 가니까 흑합성이 뛰어내려가지고 그리고 몇 개월 살았죠? 6개월 동안 우리가 정원주 원사 하루 갔다 오고 박근홍 집사 하루 갔다 오고 심상희 집사 갔다 오고 박준현 사모 갔다 오고 김민아 원사 갔다 오고 노태신 돌아가서 매일 신방했습니다. 나는 직장생활하니까 토요일마다 신방하고 6개월 동안 살려주시는데 일화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 들어가는 걸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안 가본 사람 모릅니다. 가본 사람만이 압니다. 나도 가봤다는 거죠. 하긴 무료 살아가다 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뜻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일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을 압니다.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해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화하라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제 이것은 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에 무너진 성읍을 다시 구축하고 집안마다 내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 암호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다. 집안마다 다 저주가 있습니다. 정욕에 쏟아진 집안, 탐욕에 쏟아진 집안, 자기 의를 높이다 쏟아진 집안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도 요한이 하나 있더라고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싸우고 이기면은 조상의 짐을 하감해야 됩니다. 왜요? 내 후손들은 이 문제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의 짐을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유전자로 DNA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싸워서 이겨야지. 내 생명이 구원이고 우리 조상들의 문제를 싸워서 이겨야만이 우리 자손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복을 기업으로 이을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이 우리 가게에 있는 흐르는 저주를 조혜정이 알죠? 자기 문제와 아버지 문제가 거기 얽혀 있습니다. 그걸 싸워 이겨야만이 우리 자손들이 그 저주에서 노임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을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이유가 홀이라도 갖기 전에 거기서 나오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기 문제의 인생의 거룩을 구별해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우리 조상들의 내력을 거룩 구별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나와 같은 복에 참여하는, 내가 하는 거 서로 사랑해서 생명 얻듯이 우리 자손들이 하는 거 서로 사랑해서 생명 얻는 사람, 기업을 이을 자, 우리 자손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직 부치적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걸어가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대로 걸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깨달아야 되고, 자기 뜻을 내려놓기를 한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듯이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구별할 줄 알게 해주시고, 죄와 악한 영과 죽음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의와 성령과 생명을 쫓아 행함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남은 때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믿음으로 걷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다른 사람이 말씀대로 걷는 사람이 예수님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기까지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하늘 나라의 상급을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